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한 지상 나를 이루고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종이 최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 원장인 양승훈 교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동생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좌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큰 물통에 테를 잘라내고 물통을 땅에 묻은 후에 물을 부으니 깊이가 30cm 정도 되는 오리 사육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오리가 물통 속에서 죽어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가 오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통턱을 기어 올라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오리를 팔았던 그 양계장에 가서 따졌습니다. 자초지정을 듣더니요,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뜨지도 못합니다.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름을 날개와 털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 기름에 묻은 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오리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날개와 털에 기름도 바르지 못했기에 수영은커녕 물에 뜨지도 못하는 오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오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오리임에도 실제로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와 같이 오늘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여러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점점 더 크고 넓고 화려해져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 겉모습만, 성전의 모습만 세워놓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한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의 영토였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또 상업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 와서 4주 동안 머물면서 개척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까? 3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열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워크를 의미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어떤 행위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매주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냐? 먼저는 6절의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섭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환난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우상을 버리는 일에서 증거가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것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행위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를 통해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며 실상과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고민과 고난과 또 번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이냐? 과연 그러면 너는 그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오는 큰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수고고 섬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 없는 사랑은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뺑바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그 사랑의 수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랑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사랑했고 불신자들도 사랑했고 또 믿음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증거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했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베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고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에는 수고가 따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나를 희생하고 내가 수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사랑하는 울대 동산의 가족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워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했습니다. 직장과 또 그 밖에 어디에서든지 그들은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쉽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을 때에는 작은 어려움도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어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곁길로 가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받는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없고 그냥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실천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이 지역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